누가복음 27번째 시간입니다. 5장 33절부터 39절을 봅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런 말은 세상에서도 즐겼습니다. 정권을 교체하자, 이번 선거에는 완전히 뒤집어 엎자, 이럴 때 이렇게 말을 씁니다만은 과연 그들이 이런 말을 쓸 자격이 있는지, 또 이런 말을 쓴다 한들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자, 우리는 오늘 또 이 말씀을 잘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제 그들에게 같이 동석을 하시고,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은 물론 여기 바리새인 또한 서기관, 이런 자들이 예수에게 와서 같이 이제 실문하고 질문하고 하면서 이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하고 이제 그를 꼬드겨서 이제 할 때 예수께서 이제 대답하는 말인데요.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바리새인 제자들도 또 그와 같이 자주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나아가서는 이 묻는 중에서는 요한의 제자까지 와서 또 물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해서 금식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데 주력하느냐?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해서 전혀 그런 신령하거나 경건한 생활을 등한시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갖다 이제 예수를 이제 책 잡으려고 한 것이죠. 이제 그럴 때 예수께서 그의 응수에서 하신 말씀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너희가 그 손님으로 하여금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혼인집 손님들, 또 나아가서는 신랑,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 지금 혼인집 손님들은 예수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 신랑이라는 말은 물론 자기 자신, 예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혼인집 또 신랑, 그렇다면 잔치자리라는 얘기고 아주 기쁨의 절정이라는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다, 나아가서는 예수가 세상에 왔다, 또 예수가 사람들 함께 같이 있다, 이 사실 가지고도 너희가 만약 이 내용을 안다면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알지 못하고 괜히 이제 금식을 하더라도 금식의 의미도 잘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망각한 채 너희들은 금식 자체를 어떤 신령한 척도, 나아가서는 믿음의 척도로 과시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날에 가면은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신랑이 빼앗긴다는 말은 예수를 빼앗길 것이다. 나아가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날에, 그렇다면 그 후에 그들이 그때 금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 자체를 무용하다든가 금식이 필요 없는 행위다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금식은 유용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금식하는 거하고 그 후에 제자들이 금식하는 거는 그 내용이 다를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한 것이죠. 이제 원래 아주 가난한 집의 신부를 이제 신랑이 약혼하고 데려간다. 그러면 이제 신랑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신부한테 그 이상 기쁜 일이 없고, 또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신랑이 와서 그 신부를 데려갈 때 부잣집으로 데려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부야말로 팔자가 뒤집어지는 거죠. 자,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이제 기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신 것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부터 구원해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려고 오신 것이다. 기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자, 그럼 기쁜 소식, 최고의 절정 기쁜 잔치의 자리가 왔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지적을 한 것이죠.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들. 자, 그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고대했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그들이 고대했던 것이죠. 이제 오랫동안에 파사,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파사로, 그 다음에 또 시리아로, 그 다음에 또 애굽으로, 그 다음에 로마로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 그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그들이 주권을 뺏기면 가운데 그들이 점령당하고 그들이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왕,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왕이 오기만 하면은 그 나라는 회복될 것이고 그 나라는 전혀 이제 옛날 지금 받고 있는 고통 고난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를 굉장히 고대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가 말하는 메시아는 그들을 이 세상의 고난이든가 아니면 이 나라의 세상 나라를 회복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고 또 그들을 마귀 지배하에서 그들을 거기서부터 구원해내려 하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불타는 우주에서부터 구원하는 거니까 완전히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나 예수가 말하는 메시아와는 전혀 지금 상충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환영할 수 없었고 예수가 오셨다거나 아니면 예수와 함께 동석을 했다는가 이런 살짝 하나도 그들은 기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요. 오히려 이상한 존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예수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오히려 회복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될지 모른다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빨리 제거시키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가 됐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그러나 그날이 오게 되면은 그들도 금식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랬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금식에서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가면은 금식은 물론 먹지 않는 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한 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신앙적으로도 유익한 점도 있지만 만약에 이걸 의학적으로만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유익하답니다. 윗병이 왜 나냐면 하도 음식을 쳐넣어서 그냥 하여튼 사실 위처럼 불쌍한 건 없어요. 맛도 모르면서 집어넣어주면 그거 소화시키느라고 그렇게 24시간 운동할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원래 그 위라는 것은 한 7일만 한 일주일만 완전히 비우면은 모든 웬만한 위병은 다 난답니다. 그래서 금식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속이 특별히 안 좋으신 분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위를 혹사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탈이 나기 시작하니까 사실 금식 자체가 그렇게 해서 더 유익한데 이제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역사적으로 금식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죠. 이제 모세도 물론 40일 금식했어요. 그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물도 안 먹었다. 떡은 40일까지 안 먹은 사람이 있지만 물까지 안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하여튼 안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도 40일 금식하실 때 그도 먹지도 않냐고 마시지도 않냐고. 그러니까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하셨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모르겠어요. 이슬 정도로 입술을 치고 하시는지 하여튼 그야말로 완전 고사시키는 거죠. 몸을 완전히 고목나무가 되도록 완전히 바짝 그렇게 이제 말리는 것인데 뭐 이제 금식을 뭐 나는 뭐 한 끼 하루에 한 끼 금식해 그러면서 한 끼 금식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한 끼는 금식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먹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먹는 거 안 먹고 먹지 않으니까 씹지 않으려니까 우유는 마셔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우유 먹어가면서 기도원에서 양젓 짜가서 먹어가면서 나아가서는 또 링겔 맞아가면서 그렇게 또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나는 금식을 40일 했다 몇 차례 했다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경력 과시 나아가서 이제 이런 걸 자랑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도 그들에게 그런 금식한 사건이 참 많이 있어요. 무슨 이제 전쟁이 났다든가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무슨 그들이 큰 위기를 느꼈을 때 전 나라내고 금식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나라적으로 무슨 우상을 만들고 또 거기 절하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큰 질투를 당했을 때 그때 그들이 또 금식을 선포하고 또 그래가지고 나라적으로 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금식의 절기라는 것까지 있어요. 스가랴 8장 19절 사도행전 27장 9절 보니까 뭐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정해놓고 그들이 금식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일회에 이틀씩, 그러니까 7일 중에서 이틀을 금식을, 떡을 치도록 그들이 금식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금식하는 건 그들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신앙과, 유대교의 신앙과 금식은 그런 분리할 수 없는 정도로 같이 엮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그 금식 자체를 과시하려고, 사람한테 보이게 하려고 외식하는 자라는 그런 질타를 받으셨죠. 이제 그러면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슬픈 기색을 띠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차라리 금식하는 자 같이 보이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고 썼어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믿음의 경력을 쌓는 훈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금식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물도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한다. 참 진짜 정말 죽을 맛이죠. 정말 우리 교회에서 땡스가 하나 뭐가 감사하냐면은 목사가 금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한테 금식하라고 강조를 하지 않아서, 지금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죽이려고 그러는데 금식을 막 목사가 떡을 치듯 하면서 또 금식 안 한다고 죽이려고 그러면, 야 진짜 죽을 맛이겠지? 진짜는 정말 금식은 정말 죽을 맛이야. 하여튼 금식 한다만 생각하면 그때부터 어지럽기 시작하니까 이제 벌써 한 끼만 안 먹어도 벌써 이미 어지럽고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드러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지럽고 기운이 없으니까, 야 참 하여튼 말 금식을 해서 천당 간다면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거 참 큰일 날 뻔했어. 하여튼 참. 자, 금식은 그렇게 괴로우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괴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했는 나는 하나도 배도 안 고프네요. 나는 하나도 안 고프나? 그럼 더 해야 돼. 금식은 정의가 뭐냐면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행위, 나아가서 자학하는 행위다 이 말이야. 자학하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주께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째서 주님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이사야 58장에 그런 말이 있죠 이제. 자, 그래서 그 금식은 그렇게 내가 나를 자학하도록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왜 하느냐? 하나님께 보이려고, 즉 다시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금식을 하는 사람이 그 마음 태도가 뭐냐면, 나는 범죄했나이다. 사무엘상 7장 1절 6절에 나는 범죄했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 받을 형벌밖에 없죠. 죄인이 결국은 형벌하고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는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는 행위,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가는 행위가 바로 금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금식을 이제 할 때 결국은 그 전제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스가랴 8장 21절 23절에 뭐냐면, 그 음식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어떨 때 선포했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을 스스로 겸비해지려고 낮추는 행위, 자기를 낮추는 행위로서 금식을 하는 것이다 그랬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시편 35편 12절에도 병 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영혼, 자기 마음을 괴롭게 했을 때 그 기도가 자기 품으로 돌아온다. 기도한 내용이 자기에게로 응답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는 이제라도 늦지 않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어라 그랬어요.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어라. 자, 옷을 찢다. 유대 사람들은
막 어처구니 없는 일 당하기만 하면 옷을 찢어요. 그래서 옷을 발기하게 찢는다 그 말이 아니라 옷을 여몄던 걸 풀어 헤친다 그 말, 자기 신분 포기하는 거죠. 예? 옷은 신분을 말하는 거니까 자기 신분을 포기하고 그냥 완전히 자기가 갖다가 낮추는, 최대로 낮추는. 그래서 티끌에 앉아서, 재에 앉아서 그들이 주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그들이 금식을 했던 것은, 금식할 때 전제가 뭐냐,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 받을 고난과 나는 형벌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는 이제라도 주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자기를 최대로 낮추는 행위. 낮추다 보니까 안 먹으니까 헐떡거리니까, 야, 어쩌면 안 먹으면 이건 그냥 눈을 감아도 뭐가 보이고, 잠을 자도 뭐가 보이고, 그냥 생전 안 먹던 햄버거가 보이고, 무슨 그렇게 먹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거 먹는 것밖에 오로지 모든 관심, 모든 감각이 먹는 것에만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잡혀 먹기로 작정된 짐승과 버러지 다를 바가 없다. I'm nothing. 나는 짐승이요, 나는 버러지요, 나는 정말 만물의 찢기 같은 인생이라소이다. 정말 무가천. 그렇게 해서 나를 낮추는 행위, 바로 이것이 이제 금식의 원래 하는 의였던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주먹을 치면서 한다 이 말이에요. 행동은 머리를 숙이면서 갈대까지 숙이고, 또 굵은 옷을 입고 재를 갖다 펴서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투면서, 여전히 싸우면서 주먹질한다 이 말이야. 여전히 지가 잘났다, 너는 못났다, 너는 틀렸다, 나는 내가 옳다 해가면서 여전히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남을 그와 같이 비하하고 남을 해를 끼치고 이러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랬죠. 그래서 이런 그러면서 이거 어째서 이것을 금식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연락하지 않느냐, 내가 금식하는데 왜 어째서 내 소원이 상담 안 되느냐,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가 들어오지 않느냐,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사야 58장 보시면, 58장 뭐 너무 기니까 여기 지금 그냥 우리 한번 금식은 잘 안 했으니까 오늘 좀 제대로 읽어보고 합시다. 예? 1절 크게 외치라.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의 그 허물을, 야곱의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맞춰 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의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을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요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그래서 그들이 금식을 하는 것 자체를 아주 그냥 전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해왔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금식의 의의도 모르고 또 그 금식을 통해서 금식을 그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인가 뭔가를 모르고 그냥 그 덮어놓고 굽는 것 자체를 의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그거를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질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 이렇게 하면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금식은 내가 혼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상달시키려고 관심을 끌려고 뭘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금식 자체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금식의 의의를 제대로 안다면은 금식은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다. 과거에는 관심이 없었었고 과거에는 지나쳐 봤던 것들이지만, 만약에 정말 금식을 네가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금식하면서 느끼는 게, 금식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바로 흉악의 결박을 묶이고 있는 자. 그래서 마치 압제당하는 자의 고통이 이해가 되고, 또 줄인 자의 그 고통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일같이 느껴지는 것이 금식의 바로 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상달하고 내가 관심을 끌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은 바로 이웃에 관심을 갖는 것, 이웃에게 나아가서는 마음을 동하는 것이다 그랬었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검증에 필파란다 그랬었어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해보세요. 그러니까 줄여보니까, 굶어보니까 굶은 사람의 사정을 알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 끼 제대로 먹고 있었을 때는 가난한 자가 또 아니면 굶은 자라 할지라도 어째서 저렇게 팔자가 저 모양인가? 에? 저게 다 게을러서 그런 거야. 에? 요새 뭐 월스트리트 아큐파이어 월스트리트 그것 때문에 막 데모하는 사람들이 잡이 없다, 잡을 달라 뭐 어쩌고 그랬더니 뭐 어떤 대통령 또 후보자가 그랬어요. 잡이 없는 것은 바로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야. 네가 게을러서 없는 거야. 네 문제지 왜 그걸 갖다 대모하느냐 그랬는데, 물론 그 말도 사실은 다 이해는 가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내가 제대로 금식을 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줄인 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줄인 자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아니 나아가서 그의 고통까지도 같이 공감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목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금식하고 무슨 어디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진짜 이제 뭐 금식하는 기도 동안엔 나는 내 평생 뭐를 먹으리라 하고 이제 결심하고 내려오잖아요 다 이제. 그런데 내려오다가 보니까 거기 어디쯤 길에 노점에서 채미를 팔더래. 참외를. 그런데 그 참외가 이제 골라서 주로 익은 걸 먹고 다 골라서 이렇게 냄새 맡아보고 들어보고 이래가지고 이제 항상 익은 걸 골라 먹잖아요. 그러는데 자기가 우선에 보니까 제일 큰 게 딱 눈에 들어오고 큰 거를 손에 잡았대. 근데 딱 그때 옆에 마치 거지 같은 사람이 하나가, 촬영한 사람이 하나 서 있더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거지 같아서 자기가 그때 막 자기가 금식 때 느꼈던 그 이제 그 배고픔을 이해하고 그에게도 하나 고르라 그랬대. 그랬더니 내가 돈을 낼 테니까 당신도 고르라 그랬대. 그랬더니 그 거지도 똑같이 큰 걸 고르더래. 자기하고 똑같더래.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든지 결국은 인간은 똑같다. 하여튼 배 골아봐야 그 사정하는 것이지 골차는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이웃을이라는 걸 돌아본다는 말이, 내가 나다보고 내가 결국 그걸 보니까 이웃이 보이더라. 또 이웃의 마음이 아니면 나가서 그 사정이 다 읽어지더라. 이제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 밥이 들어가면은, 그러다가 또 밥만 한 숟갈 들어가고 나면 금방 달라지니까 사람이. 아니 근데 이상하게
그게 들어가서 이미 뭐 에너지가 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금식은 이상해요. 한 숟갈만 아래랑 고기만 딱 넘어가면, 아래랑 딱 넘어가면 금방 배고픈 게 없어져. 참 신기하죠?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배가 고픈 것을 이제 면하고 나면 다시 성질이 올라온다 이거. 혈기가 다시 올라온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금식을 원래 목적은, 금식 자체가 내가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행위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돌아가는 행위라고 했었다면, 그걸 진짜 알고 한다면 금식을 통해서 변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금식을 통하여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금식을 통해서 내가 나를 낮추고, 또 이웃에 낮아 있는 사람과 나를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어떤 욕망이라든가 어떤 욕심이라든가 또 성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죽어져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식하면서도 여전히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또 그 사이사이에 또 무슨 같이 금식하러 간 사람끼리 그 집사 그 김 집사 그거 못됐어, 그거 뭐 회개해야 돼 그래 가면서 여전히 욕하고 여전히 비방하고 여전히 만약에 흉보고 그런다면은 이미 그 금식은 하고 있는 거 하나 안 하나 그건 다 실패라. 금식이란 것은 그와 같이 진정한 금식은 침례와 동질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랬어요. 진정한 금식은 침례와 동질이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침례 자체가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 같이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 금식이 끝나고 나면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과거에는 안중이 없었었는데 이제 내가 낮은 사람, 정말로 짐승같이 버러지같이 내가 최악의 경우로 최하로 내가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동지의 의식을 느끼는, 누구든지 보고 나와 동지의 의식을 느끼고 나와 동일한 사람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웃을 얻는 거, 바로 이게 금식의 의의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사흘을 금식했다, 뭐 일주일 했다, 뭐 우리 교회에서도 뭐 40일 금식한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다. 또 20일 뭐 한 사람 많고, 뭐 며칠씩, 요새들은 참 점점 더 금식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제 이번엔 진짜 아니라 금식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금식을 통해서 밥을 몇 끼 굶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변해야 되는, 정말 내가 스스로가 생활도 바뀌고 인격도 바뀌고 성질도 바뀌고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예 삼으려고 작정하고, 그리고 금식을 해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금식인 것이다. 물론 오늘은 대충 이렇게 금식을 이걸로 마치고요. 하여튼 이번에 우리 특별히 조회를 위해서, 또 나아가선 조회 우리 멤버들은 정말 우리 특별히 팀들은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을 수 있는 조회 29길 만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새 옷 한 조각을 찢어 가지고 헌 옷을 기우는 자가 없다 그랬었어요. 지금 요새 유행은 괜히 바지를 찢어서 헌 옷 만드는 그런 유행은 내가 봤어. 그리고 난 또 그런 것을 얼마나 입어 저렇게 해야 된다 했더니, 지난번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아들을 블루진을 사주려고 여기 개배 갔더니 아예 그런 옷이 있더만, 찢어 있는 옷이. 난 놀랬어. 다 그냥 어떻게 만든지 아마 돌에다가 다 문질러가지고 다 그렇게 찢어 놓는지, 하여튼 그렇게 걸 팔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찢은 옷은 봤지만 긴 옷은 못 봤어요. 내가 미국에 와서 기운 옷. 근데 우리 옛날에 기운 옷 많이 입었습니다. 양말을 주로 다 기어 신었어요.
옛날에는 목양말이라서 나이롱이 아니라 목이에요. 면이야. 그거 보니까 진짜 그 당시에는 진짜 면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양말이 금방 그렇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학교에 이제 운동하는 신발장에 놓고 가면은 알젓이 앞에 아니면 뒤가 안 나온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 알젓 나왔다 그래서 옛날에. 그리고 이제 밤이면 그걸 엄마들이 기어요. 전기 담아 나간 거 있잖아. 그걸 갖다 양말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긴다고. 그래서 그걸 잘 기면 기었는지 안 기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걸 또 까만 데다가 흰 헝겊으로 척걱대가지고, 야, 이제 기었다. 아주 이건 기운 옷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했는데, 그래서 옛날에 영국에 무대에 가난한 사람들 하면 의뢰 기운 걸 입어서 이렇게 하얀 옷에다 검은 걸 조각을 딱 대고, 아, 저게 이제 헌 옷에 기었구나. 이렇게 이제 나타내려고 그걸 했는데, 참 세대가 다르니까 기운 것이 없는데, 이것이 기운 것을 얘기할 때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좀 감각이죠. 이게 동화가 안 되겠지만은 실제로 기워섰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만약에 새 옷 조각을 찢어다가 낡은 옷에다 붙인 사람이 없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 또 아니면 마가복음 2장 21절에는 뭐 다 똑같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붙이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그 기운 것이 땡겨가지고, 새 헝겊을 다 붙이면 땡겨가지고 헌 옷이 오히려 찢어진다 이 말이야. 탄력성이, 헌 옷은 원래 나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지 않아 찢어지려고 그러는 방법인데, 그 해진 데를 갖다가 새 헝겊을 갖다만 잘라가지고 붙이면은 그다음에 그 낡은 옆이 더 미어지고 더 찢어진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수도빛 그런 건 없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이걸 바느질을 못 해본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헌 옷을 기어 안 입은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실감난 얘기. 아멘 아멘. 어쩌게. 자, 이 예수께서 왜 이 말을 하셨냐?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랬었어요. 고의적으로. 자, 이들이 왜 당신은 마치 이스라엘의 무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째서 죄인들하고 프렌드가 됐느냐? 우리 노래 부르게 You are my friend 노래 부르는데 그 당시에 왜 죄인하고 몰려다니고, 당시에 무슨 세리를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더군다나 이제 무슨 창녀 같은 사람하고는 아예 동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죄인들하고 같이 몰려다니니까 어째서 당신 죄인들하고 같이 다니냐? 나아가서는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 말은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도 같이 열심히 먹었으니까, 하여튼 제자들도 먹고 예수도 같이 먹고 하니까 예수께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 떼서 예수를 꼬드기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들은 누구냐? 주로 서기관제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은 사고 방식 자체가 예수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교회라든가 율법이라는 그런 구약교인들은 율법이라는 전통에 쩌들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이상을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예 율법, 또 나아가서는 또 장로의 유전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유전적으로 또 내려오는 그런 또 그들의 유전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뭐 꼭 손을 씻어야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율법에는 손을 씻고 무슨 어디 장례식에 갔다는 손을 씻고 들어와서 먹지만, 음식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으라는 법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까지 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반드시 손을 씻어야지 음식을 먹는 그런 법까지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런 전통에 쪄들어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그들이 음식 먹을 때 손을 분명히 안 씻고 먹으면 왜 당신들은 손을 안 씻고 이렇게 음식을 먹냐 하면서 항상 그들을 갖다 이제 신문을 하시고 했죠 이제. 자, 이거는 비단 그때뿐이 아니라 오늘날의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뭐 교단이든지 아니면 교리든지 그 전통을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우리 교단이 아주 보수 교단이고 정통 교단이고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 쳐놓고 그 자기네가 배워왔던 아니면 자기네들이 행해왔던 그런 것을 한 발짝만 벗어나면 무조건 이단이야. 그냥 무조건 이단이야. 저희가 지금 헌신 동안에 323명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등록을 시켰어요. 323명이나.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를 다시 오는 사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한테 보면은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생전 처음 왔다 한 사람은 안 놀래. 차라리 나는 내 머리 털 난 다음에 나는 교회를 처음 왔다는 사람은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얼굴이 회색으로 바뀌고 하얗게 질리는 사람들은 보면은 다 다른 교회에 소위 말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거는 정통이요 했던 그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면 일수록 얼굴이 그렇게 다 변해요. 그래서 이들이 옛날에도 과거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들의 전통에 다르다고 해서 핍박한 것 같이 오늘날에도 자기네들이 그냥 맞든지 안 맞든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걸 무조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 이단이요, 거기서 벗어나면 광신도요, 아니면 기괴한 이상한 집단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다시 이 진리를 알아듣게 하고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첫 번째 제일 충격 먹는 게 예배 순서 때문에, 이 예배 분위기 때문에 다 놀라는 거야. 왜냐하면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예배 순서 자체가 종을 땅 치고 그 다음에 묵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종도 안 치고 그런 말도 안 하고 덮어놓고 또 찬양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목사가 아글아글 기를 써가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보니까 여기서 쇼킹. 또 보통 이전 교단에서 사도신경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사도신경을 안 하고 주기도문을 한다 이 말이야. 왜 사도신경을 안 하느냐? 그러면서 사도신경이면 무조건 다른 것을 하니까 그걸 안 하는 걸, 이걸 이단이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르면 이단. 다를 이자는 맞아요. 그런데 꼬리단자는 틀려요. 다른 건 다릅니다. 다르다고 이단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교의 전통에 다르게 오신 분이에요. 당대의 가장 그야말로 요 주목 인물인 이단 중에 괴수가 바로 예수예요. 자, 그냥 사도신경의 내용도 모르고 덮어놓고 그거를 사도신경 중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것도 사실은 틀린 것이죠. 성령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믿는 건 뭘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은 순종의 대상이에요.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고요. 근데 성령을 믿사오며 그거 안 한다고 또 나아가서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그러니까 여기 교인과 교회가 교통인 줄 알아. 미안하지만 세인츠는 죽은 복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에서 나온 건데 죽은 복자, 마리아, 베드로 이런 사람과 교회가 지금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복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복주소서 하는 게 교통하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틀리니까 우리는 안 한다 이거야. 차라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합해서 기도한다.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개혁이다 이 말이에요. 또 찬송 시편 합독 다 해요. 우리 시편을 다 합독한다. 그러니까 시편을 같이 다 합독한다. 우리는 거기다 곡조를 붙였다 이거야. 박자를 붙였다 이거야. 그랬더니 왜 찬송가의 성서공회에서 인정하는 찬송가를 안 부르는 거? 왜 이런 걸 부르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다르고 모든 것이 자기 생소하고 하니까 그걸 못 견뎌가지고 찬송도 무악기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아예 악기를 안 쓴대. 왜 안 쓰냐면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다고. 입술의 열매. 입술이니까 입술로만 찬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다른 데 움직이면 안 되고 절대 입술만 찬양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면 그거 한 구절 있는 건 맞지만 전체 성경을 봤을 때
찬송. 지금도요, 유대인들 교회 있잖아요. 유대인들 교회. 아니, 유대인들이 왜 무슨 축제 때 하는 거 봤죠? 지난번에도 뭐 어떤 유대 청년 하나가 어디에서 어디 포로로 끌려갔다가 석방돼서 왔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동그랗게 서가지고 막 뛰더라가. 이렇게 막 그들이 기쁠 때 챈트, 무슨 기쁠 때 막 그들이 찬양한다 하면서 그들 막 뛰고 춤을 춰요. 그런데 예배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 교회는 그렇게 찬양하면서 춤을 추고 악기를 하면서 다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어디서부터 나왔는데 하여튼간에 이들은 이런 무악기 나아가서는 아주 정적인 그런 최소의 음악, 최소의 모든 그런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 그걸 마치 자기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건 단다 이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 교회 건물도 의뢰의 종탑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 예? 그래서 하다못해 조그만 것만 하나 짓더라도 보도블럭 블럭 공물 하나 짓더라도 위에다가 꼭 사장 같은 거 하나 얹어놓고, 그래야 종이 없어도 그냥 하나 붙여놔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위기를 만들려 하는데, 이것도 다 어디서 나온, 이게 다 캐톨릭에서 나온 거죠. 그걸 마치 전통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강단에 의뢰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십자가도 없고, 또 무슨 강대상도 다른데 강대상 굉장합니다. 다른 조그만 교회에서도 강대상부터 또 아주 비싼 걸 갖다 놓고 1억짜리 크리스탈 갖다 놓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별 볼품 없는 거 갖다 개짜 같은 거 갖다 놓고 한다. 권위도 없고. 이런 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12달짜리 해가지고 그야말로 꽃 착 놓고 그래가지고 아담아 어딨냐 할 정도로 말이야. 꽃밭에서 숨어서 그렇게 해야 권위가 있는 것 같이 전통인데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한번 다르다 이 말이야. 거다가 또 목사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에다가 또 가운도 입지 않고 제 가운들 입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뭔지 알았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개혁했어야 되는 것들인데 개혁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그 예배당 그 성소 같은 그런 곳을 사제들이 따로 한다고 해서 그 미니스터들이, 소위 말해서 프리스트들이, 사제들이 그런 옷을 따로 입고 또 그런 형식을 그대로 갖고 촛불 그대로 켜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서 조금 좀 덜하는 게 조금 좀 덜하지 거의 다 비슷하죠. 감리교는 똑같습니다. 성결교도 똑같습니다. 분위기가 똑같아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면은 정말 이다니 하는데, 자, 예수 자신이 개혁자예요. 그는 바로 새 옷은 아예 통째로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새 푸대에 새 포도주를 넣지. 새 푸대, 만약에 흔 푸대에다가 새 포도를 집어넣으면 푸대까지 찢어지니라. 포도주도 쏟아지고 또 포도주도 쏟아지고 푸대도 찢어지고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자체를 우리는 뭘로 봐야 되냐면 새 옷, 진리, 복음. 자, 그러니까 진리를 찢어다가 일부 수선할 수는 없다 이거야. 뒤집어 엎어야지. 진리를 구약의 그 전통에다가 조금만, 예수님이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다 두고 성서를 다 그대로 두고 조금만 와가지고 보완시켰으면 예수는 환영받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성전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예 헐어버려라.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된다. 예수는 바로 개혁될 때까지 바로 그것은 맡겼을 뿐이지, 내가 왔으니 이제는 개혁돼야 된다. 예수야말로 개척자 중에 개척자, 개혁자 중에 개혁자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할렐루야. 진리와 율법은 절대로 좋아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율법은 서로 정반대, 대치 상태죠. 다만 율법은 그림자같이 있다가 진리가 오니까 사라지는 것이지 같이 섞일 수 있거나 보완하는 그런 상대가 아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지금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넣어라 하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발표하신 것이죠. 이제 그래서
지금도 로고스 한국에서 또 아카데미 그런 데서 배우면은 많은 장로교 목사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당시에 내가 당시 한국에서 배울 때는 900명까지도 와서 배웠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강당에 하나 가득 목사들이 배웠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배우면서 지금 고대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공부를 다 마치고 또 그들이 그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또 백해요. 하면서 그 중에서 좋은 걸 따는 거예요. 설교 제목을 따고 설교 그날에 가서 자기가 그 배운 하나 제목을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설교할 거를 따지, 나아가서는 조금 그 중에서 좋은 걸 뽑아가지고 자기가 기존으로 배웠고 전통에 있는 데다 추가를 시켰지, 한 사람도 그 모든 걸 싹 갈아엎고 그걸 완전히 통째로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하나도 제대로 똑같이 하는 제자가 없는 것은 참 너무 안타까운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로고스는 우리가 항상 배울 때 그래요. 배우자마자 섣불리 가르치지 말라. 야, 이거 참 오늘 가서 교인한테 그냥 말하면 굉장히 쇼킹하겠네, 가르치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통째로 다 듣고 터득이 됐을 때, 내 안에서 진짜 이건 진리다, 이거의 진리는 이거는 확실하고 이 진리에 대한 목숨을 걸어도 되고, 이 진리를 내가 알고 이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살 것이고 진리로 난 목하겠다는 것이 딱 섰을 때, 아예 기존 교단에서 내가 쫓겨나기로 작정하고 축출되기로 작정하고 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식으로 하지 않으려면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지 않고 하다가 만약에 이제 중간에 좋은 말이라고 해서 했다가 누가 반박하게 되면 우주미화가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게 지금 이게 좋은 거라고 하긴 했는데 틀렸다고 하는데 또 이 사람들이 말하니까 또 이 말이 맞는 것도 같고 또 나는 나대로 또 맞는 것도 하다 보면 완전히 이제 미화가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완전히 정말 진리를 안다면은 전혀 새 소식을 받은 사람은 기본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장도 가르치고 교구장도 가르치고 하여튼 처음에 아직까지 그런 거 직분 없어도 또 배운 대로도 막 가르칩니다. 가르치라 이거야. 물론 로고스 그런 과정을 가르치는 거는 그건 이제 아까 말하듯이 그런 로고스는 제가 가르치면서도 항상 긴장되는 부분은, 로고스는 공부할 때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하도 빠질 수가 있는 구멍이 많기 때문에, 이리 가다가 3,000%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물론 아무나 함부로 가르치는 건 물론 원치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무슨 전도 훈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쳤잖아요. 자, 다른 교단에 가면은 강도사 이상 아니면 절대로 가르치도 못하게 하고 설교도 못하게 합니다. 또 귀신 쫓고 병 고친 것도 아무나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께서는 누구에게나 신앙의 자유, 성서 해석의 자유, 또 성서를 체험하는 자유가 우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다. 성서 해석의 자유가 있다. 성서의 사건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는 자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은 이것이냐고 믿는 자를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 이상을 만약에 교리주의자들은 교리 이상에 대한 것을 알아도 안 되고 그걸 해석해도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에 보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술은 묵어야 좋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연극할 때 이번에 오래 담근 거예요. 아니요, 미안하지만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오래돼야 돼. 죽어도 포도주가 그래서 1800 몇 년도 포도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되면 진짜 그래 맛있대. 우리는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하여튼 오래돼야 맛있대. 자, 묵은 포도주를 먹어본 자가 새로운 포도주 새롭게 만든 걸 가지고 맛있죠? 그러면 절대로
묵은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술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그 말을 그냥 인정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전통에 찌들은 사람은 절대로 개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된 전통에 찌들은 사람은 개혁할 의지도 없고 용기도 없고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그냥 있는데 안주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안주. 그러니까 원래 그잖아, 기성세대. 항상 배모들이 할 때는 기성세대 물러가라 그러잖아. 기성세대는 전통, 과거에 있던 그런 관습, 그런데 그냥 안주하길 원하지 뭐 새롭게 뒤집어 엎고 변하고 그러면 뭐냐면 그놈이다, 그놈 되는 거야 하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이제 진리가 왔어도 이미 그 율법에 구약교에 쩌들은 사람은 아예 그들은 개혁할 의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또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해보고 뭐 대조해보려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무조건 반대했다 이 말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 들어가는가, 지금도 왜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작정하고 아주 태어난 사람같이 그렇게 그들이 안 받는가 하면은 그들은 원래 그런 전통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이상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새도 주임에서 이제 주이씨 만나서 같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해보려고 이제 가진 아양을 떨어가면서 이제 설명하잖아요. 말하면은 이 사람은 지옥 천당도 안 믿어요. 거의 다. 그리고 또 자기네들도 그렇게 말해요. 그냥 다만 자기네 유대교는 다만 전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소독스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그런 반감을 갖고 있지만 그냥 리버럴이라고 자칭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도 종교 또 기독교 종교라고 생각하죠.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인정해버려요. 그냥 종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들어가는데, 복음은 처음부터 아예 그래서 처음부터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했고 유대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복음이 이방으로 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방을 간 이유는 그들의 그 기존의 그 전통이 꽉 탐을 막아버린 바람에 결국은 이방으로 가서 오히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복음이 퍼지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오늘날 우리 예수복음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날 우리 예수복음교회는 과연 내가 선택한 교회로서 나는 왜 예수복음교회에 오늘도 붙어 있어야 되고 나는 예수복음교회와 같이 방향을 같이 해야 되며 예수복음교회와 함께 내가 운명의 공동체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진리의 터 위에 세운 진리의 기둥이에요. 아멘? 네. 진리 위에 세워진 진리의 기둥이다. 새것, 완전 새것, 완전 새 바닥에다가 새롭게 지어진 건물, 바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교회만 이러냐? 왜 이 교회만 이러냐? 꼭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 교회는 이상한 짓을 하느냐, 왜 이 교회만 이러냐 하면서 그렇게 묻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 유대교 전통을 그대로 갖고 있고 나아가서는 캐톨릭의 전통을 그대로 갖고 있고 말로만 개혁장로교회야. 개혁장로교회라는 교파가 또 있어요. 개혁장로교회. 개혁장로교회라 하면서 개혁은 안 했어. 그들이 개혁장로교회 하면서 가장 개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카톨릭에서 내려온 세례부터 침례로 바꿔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개혁을 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근데도 그들은 말로만 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개혁했다 하면서 실제로 가장 중심되는 예수와 이름에 대해서 그들이 모르고 여전히 여호와 이름이라 하고 가장 중심되는 예수와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그거조차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왜 나는 예수복음교회가 나한테 중요하냐? 나는 왜 예수복음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은 완전 새로운 소식을
새롭게 받아들여서 새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마 내가 만약에 기존 무슨 신학에서 무슨 박사기를 땄다든가 무슨 교수를 했다든가 무슨 목회를 오래 했다든가 했었으면 어쩌면 이렇게 되기가 힘들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했는데, 그런데 아무 그런 경험도 참 이상하게, 내가 참 지금도 이상한 게, 내가 장로교를 10년 다녔어요. 그런데 그 나이 30에서 40까지 그 얼마나 총명한 총기가 있을 나이인데, 난 스스로 뭐를 듣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중고등학교 때나 뭐 하여튼 하다못해 누가 몇십 년 전에 얘기한 거 그거 무슨 옷을 입었었고 무슨 표정 그거까지 다 기억한 사람이야. 쓸데없는 것까지 다 기억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장로교 10년 되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상하게 예비만 딱 들어서 바깥에 나와서 차에 타서 우리끼리 오늘 무슨 설교했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그냥 응? 옵스야 그냥 옵스야 그냥 완전히 브레인 프리즈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참 신기하게. 그러면 성경 이미 내독을 통독했어요. 그리고 또 무슨 거기 무슨 성서 공부 무슨 하여튼 뭐 공부 베델 성서도 했고 뭐 됐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도대체 이 머리에 아무것도 나는 게 없어. 기도도 주기도문이나 하지 그 외엔 기도도 한 적도 없어. 기도하라고 또 수요일 날 무슨 기도당번 했는데 안 갔어. 일부러 나가 못하니까 안 갔어. 뭐 그냥 난 이상하게 10년이 상실된 시대 같이, 나에게는 상실된 시대인지 머리가 브레인이 완전 빵화가 돼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아니 정말 이상해. 왜냐하면 장로교회도요, 나 같이 다니는 그 교회 장로교회도요, 새벽기도 그냥 뭐 매일 한 사람, 그 음식을 떡지 한 사람, 또 그리고 뭐 그냥 전교회 교인 몇백 명을 매일 기도하는 집사님, 뭐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쟤들 내래 뭐 다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믿음이 좋더라고. 근데 나는 거기를 10년 다니는데 이상하게 나는 옛날에 공부를 뭐든지 하면 그렇게 잘했고 다 알아들었고 다 하는데 이상하게 좀 나는 아마 미국이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네, 이렇게 내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8번 그 선교관이 8번째 갔을 때 진리에 대해서 말하더라. 근데 그 진리를 말하는 그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그 말이 진리가 그런 거구나. 예수가 진리고 예수 말씀이 진리구나. 초월하는 법, 자연법적으로 초월하고 율법을 초월하는 게 진리구나. 근데 그날은 너무 알아듣겠는 거야. 너무 알아듣겠어. 그래서 내가 그날 밤 처음으로 듣고도 처음으로 가서 약을 다 버리고 그걸 딱 버리고 나 진리 알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날로 진리를 그야말로 내 병이 쌍낭으로 진리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나는 그때로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게 다 알아듣겠는 거야. 그 다음부터 다 알아듣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만약에 내가 장로교에서라도 거기에 아주 유명한 기라상 같은 믿음 좋은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 같이 기도도 많이 했고 또 그들이 또 성경도 많이 알았고 뭐 믿음 좋았고 막 그랬더라면 나는 진리라는 말에 충격을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상하게 브레인워시, 하여튼 내가 참 이상할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그 갑상선 귀신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기억력을 없애게 했는가.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더니 그날 들어온 다음부터 들은 말씀은 하나도 안 잊어버리는 거야. 참 신기하게. 그래서 정말 나는 새 포도주 이러면 오마이갓, 나는 진짜 새 포도주에 새 푸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받은 것 같이 진짜 푸대도 성하고 포도주도 성하고. 할렐루야. 네. 참 이상하잖아요. 그 예수님이요, 옷을 입은 그 예수님이 새 옷에다 찢어가지고 흔해서 깁지 못한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진리에서 찢어서 전통에다 붙일 수 없다, 그 말이나 같은 말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입은 옷, 그 옷이요, 요한복음 19장 보면요, 19장 23, 24에 보면요,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호지 아니하고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랬었어요. 예수님의 옷을 그들이 예수님을 옷을 벗기고 그들이 십자가에 달았을 때 그들이 그 옷을 찢어서 나누어 가지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 옷이 어떠냐면 호지 않은, 씀이 없어, 박은 데가 없어요, 꾸맨 데가 없이 통으로 짠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옷, 예수의 옷, 새 옷, 새 옷, 예수의 옷. 진리는 해석하는 게 아니다. 진리는 그냥 받아들인 거다. 진리는 그냥 입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차라리 어린아이 같은 자가 먼저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모든 내게 기존적으로 있었던 만약에 무슨 전통이 있었다든가 만약에 어떤 유전이 있었다 하더면 싹 긁어버리고 싹 찢어버리고 오로지 예수 말씀 진리 새 옷을 입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려니까 개혁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개혁자는 외롭습니다. 개혁자는 고난을 받습니다. 개혁자는 핍박이 있고 또 개혁자는 항상 위험이 따르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기존 것을 기존 것에 안주하고 싶어하지 바뀌거나 새롭게 뒤집어 놓은 건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성품적으로 원래 내가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아주 수구 꼴통, 아주 지가 스스로 생각하면 한 번 옳다 하면 이거를 이렇게 막 가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말하기를 앉은 방석을 돌리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앉은 방석 자체를 조금만 돌려놔도 왜 돌려놔 이거 이렇게. 제가 원래 그걸 닮아서 한 번 옳다 하면 조금도 움직여지지는 않은 그런 수구꼴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0년이라는 완전히 브레인워싱과 같이 완전히 공백 기간이 있고 어떻게 10년 신앙 교회 안 간, 그래도 주일날마다 꼭 갔었고 각종 공부를 다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백지장 같은 데다가 어떻게 이 말씀이 그냥 흡수가 돼버려서 어떻게 그 말씀이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고 내 모든 사고방식이 바뀌고 내 모든 가치관이 바뀌고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결국은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인 예수 복음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혹시 세상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세상하고 좋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외로울 필요가 없어요. 개혁자는 외로운 것이고 개혁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복음교회는 정말 진정한 실질적 예수 진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개혁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혹시 나에게 어떤 종교적인 선입관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느 템인가 이해도 못하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경건 이런 것들이 하나의 나의 선입관이 되었다든가 또 이런 전통 또 아니면 유대교의 전통, 캐톨릭의 전통 나아가서는 자칭 개혁 장로교회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만약에 이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이 있다면 이 시간에라도 과거의 것, 묵은 것들 다 긁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진리 새 것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 기도합니다. 예수와